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바라봄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다가온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위기에 눌려서 좌초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더더욱 야곱을 힘들게 한 것은 시몬과 레이가 일으킨 사건이었죠. 여동생에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두 오빠, 또 야곱의 아들 두 아들이 한 행동을 아버지로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34장 30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그 일행을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격해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사면 초가의 상황에 빠진 야곱에게 1절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신음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우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2절과 3절을 보시면 지체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신상 없는데요.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습니다. 지식일 수 있고 세상 권세일 수 있습니다. 신상이라고 해서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신상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셋째, 우리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죠. 혼인 예복
그걸 입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넷째,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장소죠?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삶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냥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환난 날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야곱과 함께 하셨죠.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말대로 야곱과 그 일행은 베델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야곱은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며 이더라.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생에 있어서 베델은 그의 삶을 죽음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축복된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내 인생 쨍하고 해뜨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정반대로 야곱의 생애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그 서글픈 상황에서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9절과 10절 내용 보시면 정말 놀라운 내용이 나오죠.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미 거의 남보다도 못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 그 대화가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찬송이고 그게 바로 성경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강도란 뜻이거든요. 그 야곱의 삶을 보면 진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꾸죠.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반복되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삭에게. 그리고 그것이 에서에게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갔다? 야곱에게로 갔다.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신 곳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야곱은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돌기둥을 세우죠. 돌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또 돌기둥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세운 돌기둥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신 곳에 대한 상징적인 표지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표지석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왔을 때 보면 거의 앉는 장소에 앉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끔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았다고 눈을 키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라헬이 상고로 죽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됐죠. 라헬은 아들을 낳으면서 더함이란 의미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나 자신이 원했던 더함에 맞는 아들을 낳으면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죠? 아들 참 못 낳다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더함. 그러니까 요셉으로 끝나지 말고 더 주세요, 이런 뜻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정말 자신의 바람대로 아들을 하나 더 낳았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라헬에게 자신이 낳은 둘째 아들은 슬픔의 아들인 베논이었어요. 베논이란 뜻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젖도 못 물리고 엄마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죽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남편이 베냐민, 기쁨의 아들,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한 것이 육손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성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